오늘도 우리 해븐이 교회 세 가지 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인데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마귀의 시험과 정면 대결하여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순서를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좋은 일도 많았는데 하필 맨 먼저 마귀에게로 가서 그 마귀의 공격을 제압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하심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귀 이런 거 설교하면 자신의 상관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내 문제가 당장 급한데 무슨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런 말씀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당장 내 직장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당장 내 관계가 틀어져서 괴로워 죽겠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인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각자가 개인의 문제에 묶이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 해결해 줄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담대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나가시는 이 역사의 큰 스토리 가운데 자신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 때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그 마음이 합한 자만이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과 담대함과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비즈니스계에 있는 분도 계시고 문화예술계, 의료계, 교육계, 다양한 곳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먼저 날마다 성령의 통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그 영역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각자가 속한 곳은 다 다르지만 이 큰 그림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따라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좁은 데서 여러분 삶에 갇혀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속한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 먼저 광야에 가셔서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재미있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이에요? 또 온다는 말입니다. 또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승리했다고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변을 돌면서 공격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들이랑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진짜 관계 가운데 자유함 얻었어요. 우리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목사님, 저 재정으로부터 완전히 그 마음이 자유해졌어요. 저 죄와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됐어요. 정말 감사한 고백이에요. 제가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은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데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있다 이 말은요, 잠복하고 있다, 쭈그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짐승이,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보이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 마치 짐승이 먹이를 낚아채기 전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 약점이 있어요. 만약 나에게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나의 약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들, 어디 가나 윗사람, 권위자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잘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의 그 게으름 때문에 삶의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틈탄다는 겁니다. 그것을 노리려고 마음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직결된 게 뭐예요? 마음과 직결된 게 뭡니까? 우리 입술이에요. 입술. 우리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냥 입술을 닫는 게 좋습니다. 입술을 닫는 게 좋아요. 이러다 아무도 말 안 하고 살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입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일을 크게 만들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은 무슨 명상하고 요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말, 행동, 결정,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시작부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는 기름 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은 삽시간에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소위 입소문을 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소문을 뒤로하고 바로 어디로 가셨는가? 자신이 자라신 곳, 바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만 실제로 어려서부터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고향 같은 곳이에요, 나사렛은. 그리고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서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성경은요, 지금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성경 보신 적 있죠? 두루마리 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관리하는 것이 회당장의 큰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회당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에서 읽는 대부분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대부분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평소 예배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받아서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바로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여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성경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성경은 지금과 같이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몇 장 몇 절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후대에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받으셨고 이사야서 전체 가운데 굳이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읽으신 뒤에 그 말씀을 다시 성경 맡은 자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예배예요. 회당 예배인데 이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일에는 뛰어났지만 감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말할 수도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다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과는 다르셨어요. 그분은 말씀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더 이상 말씀을 공부하거나 분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일들은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나 연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제예요.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과 삶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 된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많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다 보니 구약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는 아무도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 전에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임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말씀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옹알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때로는 귀찮을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할 것도 많은데 솔직히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방을 보면 막 10개, 10몇 개씩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목사로서 이게 내가 이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카톡방을 보고 카톡 올라온 것을 보고 엉덩이를 붙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분주함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분주함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리셋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자꾸 선포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였는가? 18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케 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유와 은혜의 해,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있었어요. 자유를 선포하는 해, 주의 은혜의 해, 자유의 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희년은요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행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49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50번째 해입니다. 이 희년은요 자유의 해예요. 온 땅에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 희년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었든지 다 각기 자신의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모든 노예가 해방돼요. 또한 모든 부채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한마디로 희년의 핵심은 뭔가? 모든 것이 원상복구된다는 거예요. 원상복구된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된다. 이것이 희년의 핵심이에요. 또한 모든 것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희년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 인간의 죄 때문에 떠나셨던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오셨다. 또한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즉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였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저냥 돈 좀 벌고 워라밸 따지면서 직장 구하고 평안하고 문제없는 삶 살기 위해서, 또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 같지를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자들과 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헤븐리 교회는 우리 헤븐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며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마귀를 멸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님이 다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각자의 가진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지 자신의 필요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